오늘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라고 하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지난 30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이제 미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그동안 온 나라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살인사건이 비로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윤성여 씨가 윤성여 씨의 억울한 누명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윤성여 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격을 받도록 강요를 받고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 지난 2009년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가석방이 되었지만은 살인자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누명을 쓰면서 그런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성여 씨는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죄가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무죄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윤석열 씨에게 그동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던 그 피해 보상금으로 25억여 원을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그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 그리고 허송세월을 20년 동안 이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처럼 고통받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윤성여 씨보다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무죄로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먼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에는요,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마다 쇠 갈고리가 몸의 살점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뺄 때는 살점이 뜯겨져 나오게 됩니다. 또 일부에는요, 짐승의 뼈를 그 쇠 끝에 그 채찍의 끝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뼈를 때리게 되는 아주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로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의 탱자나무 가시처럼 굉장히 손가락같이 길이처럼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가시였습니다. 그런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서 핏물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온몸이 탈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13번 이상,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넘어졌던 지점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한 성읍입니다. 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은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기 위해서 매년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에서 내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마도 일생 소원이었을 겁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과 같은 그 일생 소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레네 시몬이 큰맘 먹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연차도 내고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미리 체력도 보강하고 또 여행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경비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어서, 아마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가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임재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의 먼 여정을 아마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로마 군병의 눈에 구레네 시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의 눈에 띈 이유는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레네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미국의 대통령도 흑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종차별이 사라진 지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영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을 자행을 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다고 하는 이유로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레네 시몬의 이름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버린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일까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을 할 때에 군병에게 잡혀서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6월절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연차도 내고 또 그동안 여행 경비도 마련하고 이렇게 먼 길을 어렵게 달려왔는데 새 옷까지 아주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그 더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죄인이 지는 저주받은 십자가, 억울한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억울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레네 시몬은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보다 더욱 억울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무리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신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사고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좌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전석? 아니면 뒷자리? 운전석 바로 옆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사고 나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운전석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내가 앉아있든 또 아이가 앉아있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라면 생존 본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네 생존 본능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제자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모습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존 본능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도망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생존 본능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평상시에는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제자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무리와 제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생존 본능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무리는 십자가 앞에서 생존 본능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제자였는지 내가 무리였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억울한 십자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이치 혹은 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방법,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왜 바보같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니, 자신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무슨 호구야? 십자가를 지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예수님이 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어딘가 하면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심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주 아닙니까? 예수님 오히려 야, 내가 이제 저주를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의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신 그 목사님의 교회보다 오히려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움을 준 교회 목사님이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급기야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에 젊은 목사님에 대한 이 비방 기사를 실어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이 젊은 교회 목사님,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기사 보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태반이 거짓말이고 오해잖아요. 목사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 거짓말도 아니네요.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네요. 그리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젊은 목사님도 얼마든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 기사를 내고 심지어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악한 목사님인지 맞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펀치를 때렸는데 스펀지와 같이 그 충격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대신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젊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젊은 목사님이 오히려 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목사님을 비방했던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비방을 했던 기사가 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글이었다고 신문에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을 비방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평생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 소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죄인을 싸우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비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지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요,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럴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 믿어볼게,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호구야? 왜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손에 있는 못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제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하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갈까요?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죽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가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참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요셉이 총리관 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 불러서, 아줌마, 내가 아줌마 유혹한 적 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보디발에게 불러서, 내가 눈이 있지, 내가 보디발 당신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유혹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죽였습니까? 복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3,000명의 특수부대를 파송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집안 아닙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다시 빼앗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족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땅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의 식탁에서 그 후손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억울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름 5명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지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구레네 시몬을
구레네 시몬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AD 64년부터 70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이미 한 30년이 이렇게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에 AD 64년, 70년 당시에 영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 하면은 다 알아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이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존경받는 믿음의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결과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주 영향력 있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주님과 같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성숙한 리더입니까?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교회가 십자가를 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버리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날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주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